사람마다 조금씩은 이렇게 다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면은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렇게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고, 지금은 많이 이제 현실주의자가 됐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결혼할 때도 이상주의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철저하게 부셔지고, 자녀 교육을 할 때도 이상주의적인 교육관을 가지고 있다가 또 철저하게 부셔지고, 목회를 하면서도 이상주의적인 어떤 목회관을 가지고 있다가 철저하게 부셔지는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현실에 대한 그 인식을 다르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영국의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아이가 없을 때는 4가지 교육관을 가지고 있었대요. 철저한 기독교적인 교육을 시키리라 라고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 넷을 낳고 보니까 교육관이 하나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교육 철학대로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장성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는 세미나 같은 데 갈 필요 없다. 로이 존스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직접 키워봐야 정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싸움인가. 우리는 아이가 천사라고 생각하지만 천사가 아니고 죄인이 태어난 거예요. 그죠?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나가는 그 영적 전투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을 너무 낙관적이고 이상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박사학위도 했고, 그래서 초임 목회지에 가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3년, 4년을 막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분도 이상주의자였어.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 자신은 또 거기서 철저하게 고갈돼가지고 번아웃이 돼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자기 아내한테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그리고 그냥 당회에서 저 사임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샤프를 딱 내고 나가신 거예요. 다 짐 싸고 이사 가려고 하는데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목사님이 가시고 우리는 그러면 누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변화되지 않고, 그러니까 본인도 변화되지 않고 성도들도 변화되지 않는다고 떠나버리면 다음에 우리는 누가 와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같이 함께 자라가십시다 라고 권면하는 그 장로님의 얘기를 듣고 다시 짐을 내려놓고 이분이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셨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장로님 세워집니다. 또 집사님 세워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적인 기대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장로님은 이래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장로 임직식에 나와 있는 대로, 개혁교회 질서에서 나와 있는 대로 장로님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거를 기대하면 우리 역시 현실을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유익을 줍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 바를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잘못을 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도가 교정해 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을 미리 경고해 주시고 또 그 원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1장을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에 1절부터 9절까지는 아주 그분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상당히 칭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절에서 보면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을 왜 했겠어요? 지금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상당히 분열되어 있어요. 특별히 어떻게? 지도자들을 대하면서 분열된 거예요. 거기 보세요. 12절에 이제 그걸 직접 들었어요. 근로의 집에서 집편에 있는 그 교회가 와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한테 직접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보니 바울이 속이 터지고 답답하고 이거 그만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지금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과 게바와 아볼로를 편을 나누고
아이, 나는 누구 편도 아니고 그리스도 편이야. 라고 하는 지금 이렇게 분열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복음은 이렇다, 십자가의 지혜는 이렇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 3장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 단락이 4장 16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정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인클루저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장 10절부터 4장 15절까지는 하나의 단락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분열되어 있는 것에 대한 교정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어떤 목사님이 좋아. 나는 어떤 목사님이 좋아. 나는 어떤 장로님이 좋아. 어떤 집사님이 좋아. 하면서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대처해야 될 것인가. 또 그런 속에서 이 시대가 항상 뭐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자꾸 이상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는 원상의 교회니까 거기는 아무 문제 없는 교회다. 지금 여기 초대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바닥바닥하죠. 근데 왜 그걸 원상의 교회라고 그래요? 말씀에 비춰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도전들이 오고 내부 분열도 있고 외부의 핍박도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어 나갔던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에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이상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있고 밖으로부터 오는 핍박이 있고 수많은 이런 지금 지도자를 또 중심으로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위험들 또한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사역자들을 너무 높이거나 또는 너무 낮추거나 또 그 사역자 중심으로 어떤 그 그룹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옳지 않은가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둘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역자나 어떤 직분자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사역자가 뭐 하는 사람이고 직분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4장 1절의 말씀 또한 사람들이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 4장 1절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기라 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사역자를 상당히 낮추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역자, 말씀 사역자 엄청 높이고 있는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베드로나 그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그렇게 존경받고 높임받을 존재가 아니다. 그냥 그들은 종이고 그냥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 관리인일 뿐이야 라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우선 얘기하자면.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나는 게바가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바울이 좋아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는 책망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종이라는 말도요, 당시에 가장 하층 계급인 관리선, 무역선에 보면 맨 배 밑바닥에서 노젓는 사람들이 있어요. 깜깜한 어둠에서. 그러니까 깜깜하지는 않겠죠. 뭐 등 하나 켜놨겠지만 얼마나 그 노를 절 때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그냥 하는 그런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의 요지는 뭐냐면 말씀 사역자나 교회의 직분자가 그렇게 대단히 존경받고 높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냥 일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거를 일하는 하나의 관리인 청지기의 역할인데
그걸 너희들이 너무 과도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들 중심으로 나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목사님 뭐 그리스도의 종님, 또 자기 스스로 또 말하기를 자기는 그리스도의 노예. 종이나 노예나 똑같은 말이지. 남들 다 종이라고 또 자기는 또 노예라고 또 얘기하면 좀 더 높은 종 같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 지금 본문의 문맥과 의도를 전혀 무시하고 오히려 이걸 가지고 또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오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고 청지기에 불과한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역자에 대한 과대망상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품을 걷어내라. 사역자에 대한 이상주의적인 생각을 갖지 마라. 그 사람도 너희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그 사람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 적절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꾼이라는 말, 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아주 낮은, 일부러 낮은 호칭을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종인데 특별히 또 무슨 그리스도의 종, 노예, 누구누구 목사 이렇게 쓸 필요 없잖아. 다 종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종이라는 말을 쓰면서 어떤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냐면, 구약 시대의 제사장처럼 목사가 마치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뭔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과도한 생각을 품게 하는 것들이 타락한 성직주의자들의 그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냥 겸손하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서 사역하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역한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종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경영하면서 직원을 뽑을 때 회사에 이익을 주고 회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뽑는 거지, 회사를 망칠 사람을 뽑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다면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흥왕하도록 돕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2절과 3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맡은 자들, 일꾼이에요. 단지 일꾼에 불과해요. 그런 사람에게 요구할 건 뭐냐?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신실함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너가 왜 성공을 아직도 못했어? 아직도 연매출이 10억 가지고 되겠어? 벌써 100억, 1000억 만들어야지. 목회한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20명, 30명, 50명, 아직도 100명도 안 돼? 그럼 너 불충한, 악한 종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충성하면 성공하고 안 하고 그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붙여주시든지 데려가시든지 뭐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종은 주인의 뜻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3절과 4절에서 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을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고 자기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판단이라는 말은 거의 심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죄가 포함된 심판.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교회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막 나뉘면서 바울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말하는데 뭐 너무 어눌하고, 야, 아볼로 봐, 얼마나 말이 스피치가 뛰어나냐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잖아. 또는 뭐 베드로는 또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살아있는 체험이 있잖아. 그런 걸 우리에게 들려주잖아. 등등의 얘기를 하면서
지도자들 간에 놓고 자기들이 다 그냥 뭐 이렇게 도마에 올려놓고 자르고 깎고 다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본인 스스로도 바울 사도는 자책할 것을 아무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심판할 만한 것들이 없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칭의를 얻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4절에서. 자, 그러면서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은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려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역, 자신의 활동,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책임진다라는 의식으로 사역을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거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바르게 했느냐를 늘 초점에 두고서 거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지 않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중보자인 것처럼 행세하지 않았고, 항상 주님께서 자신에게 시킨 대로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역은 자신의 동료들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뜻대로 했으면 어디서든지 괜찮을 거고,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다 성공했다고 칭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 드러내실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장부를, 청직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식당에 뭐 관리인이다. 뭐라고 하죠? 식당의 관리인 최고 지배인이라고 하면 그 장부를 아주 깨끗하게 정말 10원짜리 하나 오류 없이 잘 관리하는 사람은 주인이 그걸 보자 해도 떳떳하게 보십시오, 이렇게 잘했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주님의 뜻을 속이거나 뭐 장부의 매출에 누락을 시켰거나 자기가 했으면 그거는 굉장히 보자고 할 때 두려운 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와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년 전에 중국에서 교회가 굉장히 핍박을 받을 때 온주 지역에서 사역하는 어떤 천 장로라는 분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후원을 받아가지고 A라는 교회에 그러니까 A라는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어떤 성도가 그 교회에 건축 헌금을 하라고 자기한테 꽤 많은 돈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갖다가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다 털렸대요. 그러니까 그 공안에서 와가지고 자신이 돈 쓴 거, 이거 모든 것들을 막 전체 몇 년 동안 거를 다 위챗에 있는 그 내용들을 USB로 다 뽑아가지고 다 했더니 오히려 자기가 쓴 게 하나도 없고 다 전달이 된 것들을 다 확인이 돼가지고 아주 떳떳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르게 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당신에게 흠잡을 것이 없게 된 것.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해서 복음이 더 잘 증거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주님의 뜻대로 따라서 했다면 숨기거나 뭐 할 게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드러내실 거다. 그 마음의 뜻까지 다 나타내실 거다. 그 사람이 진짜 바른 동기에서 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동기를 가지고 했는지까지 다 드러낼 거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직분자로서, 사역자로서의 자세는 정말 그럴지라도 떳떳할 정도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그래서 이 사역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죄의 판단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말씀 앞에서 바르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참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에서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사람을 바르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할 때 바울 사도는 6절과 7절에서 자신이 아볼로와 함께 1절 모범을 보였다라고 하면서 어떤 모범이냐? 기록한 말씀 밖에 나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을 할 때 말씀에 비추어서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돕는 것도 그렇고 누군가를 책망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전하고 동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말씀 밖에 넘어가 가지고 말씀의 한계를 넘어서서 직분자들을 사역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로 인해서 나뉘어 있다라는 사실을 좀 책망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분별할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면 자꾸 세상의 기준이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 세상의 기준이 들어오면 그만큼 말씀의 기준들은 양보할 수밖에 없고 흐려지고 덮여버려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때는 한국 교회가 외국에서 90년대에는 미국에서 박사학위, 영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게 한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청빙 광고가 나서 이렇게 원서를 접수하는데 외국 박사가 아니면 한국 국내 박사는 아예 펴놓고 외국 박사들만 면접할 수 있고 거기서 설교 한 번씩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외국 박사들이 와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몇 년 지나보니까 이 사람들이 목회 경력도 없고 교회에서 분란만 일으키고 도무지 안 되겠어 가지고 다 이제 쫓겨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외국 박사가 인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 박사를 받고 와가지고 막 여기저기 넣었던 사람들이 안 되니까 개척하고 그 이후부터 2000년대 이후부터는 외국 박사들을 가져왔다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들에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자꾸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도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책임을 질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말한 것, 행동한 것, 우리가 어떤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받을 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 그래서 주님 말씀의 한계 안에서 늘 머물러 있기만을 이렇게 준비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는 결국 게으를 수도 없고, 그죠? 무관심하거나 이게 누군가가 대신해 주겠거니 하고 물러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할 때 말씀 사역자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장로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잘 감독하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모범을 보여주면서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돕는 사람으로서 말씀 사역자만 있는 게 아니라 장로님을 주셔서 장로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밀하게 살펴보시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말씀을 이해했으나 실제 삶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답을 줄 수 있도록 우리를 돕도록 세워주신 거예요. 집사님들은 말씀에 따라서 교회에 가난한 사람, 소외받는 사람, 외로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서 그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복음의 어떤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돕는 자로서 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맡은 청지기들을 교회 가운데 주신 것은 우리가 그만큼 교회 안에서 더 바르고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주님의 말씀의 경륜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장로님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또는 때로는 책망을 할 때라도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시고 계시다 라는 전제 하에서 받아들여야 돼요. 집사님이 어떤 일을 하는 것 또한 그런 전제 아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직분자로서의 그 교회적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분으로서 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열심히 같이 협력해서 구제와 선교의 일을 감당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늘 우리 직분자들을 바르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옛 것과 새 것을 가져와서 나눠주는 사람, 그죠? 누가복음에서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의 경륜을 많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더 많은 충성을 요구하고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따르고 또 배우는 것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말씀을 잘 관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자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직분자들은 앞서 또 얘기한 것처럼 말씀 밖에 넘어가면 안 돼요. 말씀 안에서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그 레위기에 있는 수많은 법들은 주로 다 대상이 제사장들이에요.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규례인데 모든 사람들이, 모든 회중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는 직분자들을 돕는데 그 직분자들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상주의적으로 안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늘 우리가 돕는 자로서 있어야 된다라는, 함께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그 2장 17절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수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혼잡케 한다라는 말은 이제 그 포도주를 싣고 가요. 마차에다 포도주를 쭉 싣고 가는 포도주 통 있잖아요. 나무 통에다 싣고 가면서 다 빼먹어. 빼먹으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물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잘못 전하고 왜곡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 혼잡케 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고 잘못 전달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이제 산상수훈 7장에서도 이미 했지만 그런 내용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전부를 전해야 돼, 전체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수많은 유대주의자들과 싸울 때에도 할례를 하라. 이방인들도 할례하는 거 맞아. 하면 좋지 뭐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야. 라고 타협했다면 그가 받을 수 있는 핍박의 반은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는 말씀대로만 했어요. 왜?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하거나 또는 우리에게 또 어떤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양보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말씀이 잘 지켜지도록 어떻게 보면 감독하는 거고 그 말씀이 잘못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목사의 설교도 어떤 면에서 감독해야 돼요.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장로님이 목사님 설교 끝나면 목사님하고 악수를 해요. 우리 다음 주부터 악수할까요? 악수하는데 왜 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라는 회중의 대표로서의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과 말씀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라면 악수 안 하고
당회에서 해명하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 배웠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 근거가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목사님하고 무슨 원수져서 그런 게 아니라 막 쫓아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목회자를 돕는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신방을 쭉 하다가 보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이 지금 축구에 너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그 세속주의와 관련해서 설교 한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는 우리가 지금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주시면 어떨까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장로님들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모든 면에서 말씀의 은혜가 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정말 온전하게 잘 진행되도록 그 일을 맡는 분이 직분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잘 신실하게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정욕이 따라가게 되면 늘 여기에 이제 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야, 너희가 누가 너희를 구별했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고 받았는데 왜 자랑하느냐? 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면에서 말씀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게 되면 또 자기의 어떤 탐욕이 있어요.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사기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며칠 전에도 무슨 무슨 백화점 2평을 분양받았는데 평생 얼마를 보장해주겠다 해가지고 그랬는데 보장해주겠냐고요. 참 답답하십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분들은 왜 그렇게 해요? 탐욕이 벌써 딱 거기에 분별력이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욕이 그걸 보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수많은 사기 피해자들도 사실은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정욕이 합하니까 거기에 당하는 거예요. 우리 이영자 성도님 항상 하는 얘기가 나는 왜 사기 안 당하느냐? 욕심이 없으니까. 욕심 없으니까. 그까짓 거 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하고 그냥 말면은 사기 안 당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욕심이 개입하니까 사기 당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기 당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면에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사역자를 대할 때도 늘 말씀의 한계를 넘어서서는 안 되고 성도들을 대할 때도 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8절로 그 1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수사학적인 방법으로 반어적 수사학적 방법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왕노릇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부유해졌구나, 이미 왕노릇했구나. 그래, 다 잘났다. 나도 정말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같이 왕노릇할 수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다. 이 미말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원형 경기장 아시죠? 로마의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그런 원형 경기장이 콜로세움이 로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 곳곳에 다 있었어요. 근데 그 미말의 이제 검투사들이나 또는 사자들이 사람과 경주를 피튀기는 그 격투를 벌이게 하는데 마지막 딱 경기장으로 내보내기 전에 문에 딱 있는 걸 딱 열면은 딱 나가서 사자하고 맞닥뜨려야 되는 그 미말이에요. 거기 미말. 그 미말에 뒀고 사람들은 쫙 둘러 앉았잖아. 콜로세움에 막 2만 명, 3만 명, 5만 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구경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사자밥이 되게 하려고 이 미말에 가둔 자들인데 너희들은 VIP 자리에서 딱 보면서 막 환호하려고 하고 있구나.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끄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죽을 것 같고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막 그러는데 니는 잘났고 왕이고 다 됐고 뭐 하면서 판단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런 상태야. 우리는 만물의 찢기 같아. 신발에 묻은 그냥 뭐처럼 그냥 털어내고 막 씻어내고 해야 될 정도로 사람들로부터 너희들로부터 경멸당하고 있는 이런 상태야 지금.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직분자들은 이럴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제가 목사를 안 하겠다고 5년 동안 버틴 것 중에도 이거예요. 난 만물의 찢기가 되고 싶지 않다.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면서 맨날 짓밟히면서도 축복해야만 되는 이 일을 나는 할 수 없다. 하기 싫다. 못하겠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직분자예요. 왜?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존심 있는 사람들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상주의로 또 가면 안 돼. 나 자존심 있어서 안 되겠구만. 지금이라서 포기할래요. 임직 안 할래요.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 맞춰 가야 돼. 우리 이래다.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나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주장하지 않고 천사와 세계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너희 때문에 난 미련한 자가 되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갖고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하고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는 세상의 더러운 찢기와 같고 신발에 묻은 오물처럼 털어버리고 싶을 정도의 그런 비참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간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아이들은 안전을 추구하지만 성인은 고난을 택한다.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굳이 고난 당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는 성인이에요. 어른이에요. 자기 자랑을 하거나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루는 사람으로 그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나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보면 그런 사람은 별로 능력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사도가 아닌 것 같아. 오히려 박사학위를 받고 대단한 어떤 뭔가가 성취를 한 사람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는데 맨날 고난만 당하고 맨날 아프고 맨날 그냥 섬기는 자로 살면 에이 저 사람 무시해도 돼 라는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 본문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순정품 십자가를 달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고난당해도 참고 비방을 당해도 축복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회피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사람들의 칭찬과 자랑과 이런 것들 연연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순정품 딱지가 붙어 있는데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그게 안 보여요. 겉으로 드러난 학위, 대단한 것들만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순정품 직분자들을 알아보고 그 순정품 직분자들과 동일한 삶으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서 공동체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돕고자 이렇게 귀한 직분자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직분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비밀을 증거하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이 사명을 참으로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할 때마다 참으로 말씀의 한계 안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안전과 안위와 또 세상적인 자랑과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처럼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꿋꿋한 종으로서 신실한 청지기로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전진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